26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참된 확신 속에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흑암에 눌려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고 하나님 회복시키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개인 예배가 모이는 예배가 하나님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우리 개인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현장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곳곳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약을 맺은 것 같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이명 계약을 맺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언약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6장에는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이게 되어지고 이 3년째 되어지는 해에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과 그 성에 거류하는 객들과 고아와 가부들을 먹이고 입히며 그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시고 너를 살리시고 너를 회복시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너희 안에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너희가 애굽의 객으로 있었던 때를 생각하여 너희 중에 이방인 되어진 자들과 너희 안에 머무는 자들과 또 너희 안에 돌볼 자를 잃어버린 정말 하나님을 떠나 고아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볼 자를 잃어버리고 있는 과부와 고아들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정말 너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비밀을 체험한과 같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비밀들을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맺어진 계약들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서 너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백성으로 너를 높이시고 사용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고 신명기 26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너희의 첫 소산을 중앙성소에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업에 이 땅이 너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가운데 눌려있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너희의 물질을 가지고 너희의 산 가운데 주신 열매를 가지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이 시간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그냥 산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들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이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며 예배하고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신들은 신앙에 대한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어떤 의무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는 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그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억압과 학대로 신음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영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출애굽하게 하시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음을 그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온종일 예배하면서 또 여러분 정말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눌려 신음하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에도 마땅한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삶의 상태들을 신앙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겼던,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학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중요한 시간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100년 전, 150년 전에 들었던 이 복음 운동을 통하여 정말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졌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온 천지가 우상에 빠져 있었고 온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서 살았던 그때와 그 시간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안 비는 집이 없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해, 달, 별, 1월 성신에게 안 비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방학이 되면요 탐구 생활이라고 숙제가 있었어요. 탐구 생활을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정월 대보름 날의 탐구 생활이 뭐냐면은 이 달이 뜬 둥근 보름달을 찾아서 거기에 이 토끼가 이 방아를 찍는 곳을 다 이렇게 그려놓고 오늘 뭐하냐 창문을 열고 너희의 소원을 적어놓고 빌라는 게 탐구 생활에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5살, 4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탐구생활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예, 다리 때는 보름달에 뭘 빌었냐? 소원을 빌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이게 당연한 거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관광수월래 하면서 막 돌아다니, 이거 옛날에 할 때요. 지불놀이 막 이런 거 할 때라니까요. 문화라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게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예, 요새는요, 이런 전통 문화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 있는 대중문화를 파고들어요. 사단은 대중문화를 통하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사로잡아요.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엇을 따라가게 하냐?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해서. 제가 옛날에 그 대보름날 창문을 열고 달에게 빌어야 되는 게 세상 풍속, 세상 문화예요. 지금의 세상 풍속, 세상 문화는 뭐냐? 이 곳곳에 여러분 눈을 돌려서 보세요. 서울에요. 곳곳에 이 아이들이 있는 핫플레이스 가면요. 전부 타로점, 이 점치는데 사주 궁합 보는데 쭉 있어요.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데마다 교회는 없어도요. 뭐는 쭉 깔려 있냐? 사주, 타로, 점 보는 데 쭉 깔려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애들이 가요. 요새 귀신의 문화, 사단의 문화가 파고드는 게 어디냐? 아이들이 현장이에요. 영상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 또 노래를 통해서 애들에게 파고든다니까요. 예. K-팝, 데몬, 헌터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 문화를 강타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한류가 예, 가만 보면은 나 육신 성공과 오직 돈과 또 오직 그 흑암의 문화 이런 것들이 땅을 덮는다니까요. 20, 30대일수록 어디에 더 깊이 빠져 있냐? 영적인 것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수준이 조금 낮은 사람들은요, 무속과 이 무속 문화에 빠져 있고요.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들은요, 조용한 시간에 명상하며 신접하게 되어지는 명상 운동에 전부 빠져 있어요. 20대, 30대, 10대가요, 지금은 그런 운동 속에서 이 흐름을 따라서 살아간다니까요. 그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의 풍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고 예배가 없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멀어질 때 그 흑암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흑암 가운데 눌려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의 모든 주인 되어진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나 억압각대로 신음했던 그 과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흑암 가운데 눌릴 수밖에 없었던 반만년 역사 속에서 눌려있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상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면서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객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며 또한 너희들에게 땅을 얻지 못했던 그래서 그 땅을 너희에게 맡겼던 그 레위 사람들을 기억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신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패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향하여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보호자를 잃어버린 우리가 보호자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했던 데를 생각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또 이방에 객되어진 나그네 되어진 자 쉴 곳과 머물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함께 나누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때는 1, 2년에는 11조를 중앙성소로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3년째 되어지는 11조를 자신이 머무는 성읍 저장소에 쌓아두고 가난한 자와 레위 자손과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람,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 모든 사람을 나눠주고 살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산업과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그 복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어저께 우리 같이 교사들과 함께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와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괴악한 깡패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하도록 만들어요. 데살로니가의 교회 핍박이 심하여져서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도망갈 수 있도록 야손이 도운 다음에 이 야손과 미 사람들이 이 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매를 맞고 또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난 다음에 풀려나게 되어졌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예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에 수고를 많이 했던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수고가 따라와요.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 아이들의 먹을 것을 주고 그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아이들은 사랑한다고 느껴져요. 그와 같이 사랑하는 데는 뭐가 필요냐?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남편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를 먹을 것을 주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있을 때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어져요. 또한 내가 힘들지만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돕는 일을 할 때 그때 뭐를 느끼냐?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수고가 따라와요. 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향한 수고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모세와 같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되어져 있고,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을 위하여 물질과 삶을 드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사랑함으로 사울왕이 늘 자기를 괴롭혀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내 주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중에 사울왕의 집이 전쟁 가운데 휩쓸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어도 그가 언약한 대로 그의 집에 마지막 남아있는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어진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를 챙기고 그를 먹이고, 그의 자식들이 생기지 않아도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을 누렸던 다윗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건요, 뭐가 따라와야 되냐? 수고가 따라와야 돼요. 수고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어린 한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수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한 영혼을 향한 수고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목회자도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말씀을 전하게 돼 있고 어떠한 말씀으로 그를 살릴지를 생각하게 돼 있고 그 영혼을 돌아보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수고와 헌신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와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 사랑에는 당연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믿음에는요, 역사가 일어나요. 네가 믿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할 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누리고, 38년 된 병자도 믿을 때 치유되어지고, 눈먼 자도 믿을 때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백부장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시간에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중풍병자가 걷지 못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친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중풍병자 친구를 치유하기 원하고, 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치유돼요. 이 중풍병자에 관해서도 네 죄 사함을 얻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믿음을 보고 치유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난다라고 믿어졌던 그런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게 되어져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요. 네 믿음이든 내 믿음이든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기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믿어도 하나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무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져요. 다윗은 이 사랑에 대한 수고를 끊임없이 해요.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여 일어날 때도 그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뭐하냐, 그가 조롱당하지만 피해하여 그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그가 도망해요. 왜냐? 그가 싸우면 이길 수는 있지만 압살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과 그 신복과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가 피하여 가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바라봤다. 어떤 문제든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이 기다려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없지만 복음을 위하여 드린 모든 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곳에 종과 도둑이 있는 곳에 너희 물질과 너희 모든 것을 쌓지 말고 종과 도둑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회복되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내가 관계가 얼마나 좋냐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로 내가 세워지기를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바꾸어 가져가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것이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참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도 인내하고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어요. 또한 어저께의 말씀을 통해서 풍랑 만난 바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풍랑 만난 사람, 또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흑암 가운데 눌려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원하고 그들을 만나주시기 원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의 인생을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3으로 고3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찾아가기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아이들 이제 원서 쓰는 것 때문에 고3 아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두고 나아가는데, 모든 길을 우리가 객할지라도 그 발걸음 옮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대로 인도하실 줄로 우리가 믿으며 중요한 응답 누려야 돼요. 또 이미 군대 가 있는 우리 영빈이, 또 이제 군대 갈 우리 규상이,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릴 또 취업과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결혼한 세대들이 또 후대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언약을 전달할 후대의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두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또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정말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그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또 순산하기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요한 응답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저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하여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문제인 줄 알고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를 회복하며 중요한 언약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오늘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히 순종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이 먼저 와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것이 진짜 신앙에는 시작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을 그냥 법이니까 지켜야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였으니까 지켜야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너희가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삶의 자세를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매이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율법에, 왜 계약에 매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언약의 틀 속에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룰 이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아가며 예배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 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응답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대와 또 우리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모든 특권과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죽어있는 현장,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려 고아와 과부가 되어진 것 같이 무너져 있는 현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방에 객이 되어졌던 그런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이, 피의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그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풀려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참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고 이 출발 속에서는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언약을 통하여 여러분의 살 뿐만 아니라 후대가 살게 되어지는 사랑의 수고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회복되어져서 칭찬받는 교회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떠나간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풍랑 만난 것 같이 정말 거라사인의 광인과 같이 정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만난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며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며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복의 근원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오늘이 되어지고 오늘 참된 확신 속에서 정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시키며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중상고삼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앞으로 결혼과 또 우리 앞으로 가질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 세대와 또 출산과 또 아이가 또 생기기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또 가지고 있는 우리 노년 세대들을 두고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언약과 축복의 만남 속에서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을 두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와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확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 확신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오직 유일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를 살리는 예배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주님께서 정말 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짓고 아까운 대로 들어갈 수 있으나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멸시함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정말 멸시하는 자가 되어지지 말라고 주셨던 이부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시며 하나님 정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성민으로 구별되어진 자로 하나님 복의 근원 되어진 자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언약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 참된 확신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참된 응답을 찾아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찾아오신 정말 주님, 정말 거라사인의 광인에 찾아오신 주님,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 노년기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와 경제 문제와 삶의 문제로 정말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하나님 또 우리 노년 시니어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또 정말 병든 자를 주님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 취업을 두고 결혼을 두고 하나님 또 정말 출산을 두고 정말 미래에 생길 하나님 또 아이를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그 현장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대와 미래 살릴 하나님 문들이 열려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하나님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미래 살릴 제자 하나님 정말 후대들이 하나님 계속적으로 세워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토요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생각하며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할 중요한 응답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입대하 있는 하나님 우리 영빈이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규상이와 하나님 미래 살릴 제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산업 현장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산업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산업 현장에서 얻어지는 물질이 하나님 시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는 물질이 되어지며 산업이 되어지며 전도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베베와 같은 보호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모든 묶여있는 분들이 하나님 풀려지게 하시고 모든 닫혀있는 분들이 열려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얻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흘러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셔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